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그냥 계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이틀이 지난 날 나사로의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출발을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지만 나사로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벌써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냥 유족들과 그를 아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절망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런 자리가 있던 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결코 기쁨의 자리는 아닌 거죠. 장례식장의 자리에 도착을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종종 이거는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잖아. 불합리한 거잖아. 부조리한 거잖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데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데 왜 그냥 나를 돕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는데 왜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내버려 두실까? 이런 질문이 아마 지금 이 당시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듣고도 안 오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서 뒤늦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 오늘 뒤늦게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다 막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꼭 같이 하신다. 그거인 거죠. 나사로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어물쩡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고 무덤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이 당한 슬픔의 현장으로 가장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5절 보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가 죽어서 시신이 돼서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또 슬픔에 빠져있는 그 누이들의 애통함에 공감하고 그 슬픔을 같이 해주시고 비통해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의 질고를 지고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예언을 지금 다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백성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아픔에 고통에 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예언했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죽음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어요. 우리 슬픔을 아시고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온갖 고난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우리 아픔도 슬픔도 공감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 앞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자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내가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부활이 먼 훗날 될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지 당장 일어날 사건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마르다. 종종 우리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데 그냥 가능성으로 그냥 치부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의 권세는 이 상황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실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살짝 불신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깔려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신다는 그 기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해놓고 그냥 압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다 해놓고 그거는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부가 휴일을 맞았어요. 모처럼 외출을 나가기로, 외식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옷을 다 차려입은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 부인이 아직 나오지를 않아요. 보통 남자들이 준비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어디 외출하면 빨리 준비가 끝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부인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남편이 조금 답답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문 밖에서, 현관 밖에서. 아직도 준비 안 됐냐고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안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또 신경질적으로 대답이 나오고,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얘기했잖아. 여성의 잠깐이 1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잠깐이 어떤 사람은 1시간일 수도 있고 잠깐이 어떤 사람은 1분일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뭐 따지기도 해요.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한테 빨리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빨리 찾아와서 저를 좀 도와주시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늦게 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오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거지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상태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된 게 아니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채울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때까지.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죽기 전에 벌써 연락이 갔잖아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시다가 뒤늦게 출발해서 오니까 벌써 나사로는 죽고 장례 치르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도착하셨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빨리 안 오셨을까? 죽기 전에 오셔서 좀 회복시켜 주시지. 이건 뭡니까? 자기의 때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때를 적용시켜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올라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 그런 예수님을 내 때로 끄집어 당기지 않아야 된다. 죽은 후에 가서 부활의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에 들어간 나사로를 보고 우시면서 그를 부활시키시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를 잘 아십니다. 양떼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온갖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역경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세요.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때, 내 생각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